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신약 성경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이 명령은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9번이나 반복하여 강조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웃사랑에 관한 명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여전히 이웃사랑이 강조되지만 초대교회가 세상에 보인 이웃사랑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이웃은 단지 가까이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에도 단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켄이 그런 의미입니다. 관계의 깊이와 상관없이 단지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온 사랑해야 할 이웃은 히브리어로 레아입니다. 레아는 기본적으로 서로 관계가 있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레아가 의미하는 이웃은 어떤 식으로든지 나와 관계가 있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정이 깊어서 사촌 형제와도 같은 이웃을 이웃사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레아는 이런 긍정적인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고 부정적인 관계까지도 포함된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이나 출애굽기 2장 13절처럼 이스라엘 동포를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살던 자신들을 억압하였던 애굽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레위기 본문의 이웃 사람은 명백하게 동료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맥상도 그렇고 문장 안에서도 명백하게 이웃은 동료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서 형제와 이웃, 동포와 이웃은 대꾸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이웃, 동포는 동의어입니다. 즉 이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한 형제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처럼 구약에서 이웃사랑의 대상은 1차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형제였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했던 율법학자가 이웃사랑의 범위를 가능한 한 좁히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웃사랑의 범위를 좁히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반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웃사랑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어디까지 넓혔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심으로써 이웃사랑의 범위를 인종과 계층을 넘어서 원수까지 넓히셨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없고 하는 별개로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이웃사랑의 범위를 좁히는 모든 노력을 반대하시고 진정한 이웃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이웃사랑은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언약의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혈통이 아니라 언약으로 말미암았기에 이는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또한 원수 사랑의 개념은 신약 성경의 전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원수 사랑에 관한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잠언 25장 21절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제 구약 성경의 이웃 사랑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1차적인 이웃 사랑의 대상은 함께 형제가 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언약의 땅에 사는 나그네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웃 사랑을 베풀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록 원수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면 마땅히 도움을 베풀어 줘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같은 맥락에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가 이웃 사랑의 대상입니다. 특이한 점은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관성을 많이 강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고 이웃 사랑은 결국 온 율법을 이루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구약의 가르침대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형제자매의 사랑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처럼 1차적으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지체들을 사랑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참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의 깊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깊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사랑의 깊이도 구약 성경과 비교해서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구약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은 이웃사랑의 범위를 원수에까지 확장하셨습니다. 그 근거를 예수님은 모든 신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에 두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원수를 미워하라는 명령이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종교 파벌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종교 파벌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의 범위를 원수에까지 넓히시고
그 이유를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마땅히 하나님의 행위를 본받아야 하는데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땅히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햇볕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 사랑의 폭과 높이는 무한합니다. 그 높이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그 폭은 온 인류에 미칩니다. 이 사실은 명백합니다. 이 같은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명백합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사랑의 폭이나 높이를 제한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이러한 시도에 반대합니다. 율법학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폭을 제한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성경을 살펴볼 때 성경은 명백히 이러한 시도에도 반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토록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노력해 보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명하신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성경적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이웃사랑의 계명은 종말의 맥락 속에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 대부분이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전히 이루어질 것들과 이미 이루어진 것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계명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누구도 계명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명하신 이웃사랑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애쓸 뿐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입장입니다. 초대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온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놀라워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비록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온전해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의 말씀은 온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며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지만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담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억지로 닮으려고 하였을 때 오히려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종말론적인 사건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앞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결과를 통해서 온전한 이웃 사랑의 계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사람들의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완벽한 아름다움은 교회 역사에서 계속된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부흥의 현장 속에서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에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친히 십자가상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성도들은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을 온전히 실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나 부흥의 시기를 살았던 성도들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던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 동기는 예수님에 대한 성도들의 순종과 사랑으로만 파악한다면 현실을 왜곡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이웃사랑을 종말론적인 명령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과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개념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즉 심판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웃 사랑을 모든 계명의 완성으로 보았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려니와. 여기에서 최고의 법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문은 왕적 율법입니다. 즉 이웃사랑은 율법 중에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야고보 선생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이웃사랑을 해야 할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웃사랑을 행하면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긍정적인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달리 야고보 선생님은 이웃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모든 율법을 어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초대교회 교부 중에 키프리아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250년부터 251년 1년 동안 로마의 데키우스 황제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신자들은 재산 몰수를 당했고 고문과 처형을 당했습니다. 많은 신자가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분들보다 더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당시 교회 내에 많은 사람이 원수사랑이 아닌 복수를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키프리아누스가 남긴 글을 보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압박이 심한 상처와 무게 때문에 혹은 자기들을 공격하는 이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즉각 복수하기를 원했다. 키프리아누스는 인내의 유익에 관하여 라는 글을 통해서 절대 복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키프리아누스는 예수님의 교훈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거나
뺨을 돌려대라는 가르침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필히 고난을 받아야 하기에 받아들이라고 권면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웃사랑을 전도의 도구로 삼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복수를 하면 전도가 안 된다, 분쟁만 생길 것이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키프리아누스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성도들을 설득합니다. 묵시록의 주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친히 복수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산하는 그날이 오면 심판자이자 복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에 휩싸여 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불로 신원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몸소 복수하실 때 그분은 우리와 그분의 교회의 회원들 그리고 창세로부터 있었던 모든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복수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원수 사랑에 대한 종말론적인 가르침, 산상수훈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염두에 둘 때에만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인내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원수 사랑의 동기는 우리가 받은 사랑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믿음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둘째로 진정한 이웃사랑은 공동체의 명령이며 공동체를 통해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교훈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성경의 대부분 명령이 공동체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령이며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주어진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도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한 성도의 공동체이기에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일도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초대교회 때는 지금과 같은 설교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 지도자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신자들의 삶에서 그 교훈을 실천할 수 있을지가 말씀 나눔의 주요 내용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을까? 내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일일까? 아니면 마귀의 깸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일일까? 이러한 논의와 고민이 끊임없이 나누어지고
실천하는 일이 좋은 설교자가 매주일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웃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서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학자가 제기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돕는 것으로 설정하심으로써 이웃을 정확하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의하신 이웃은 같은 지역에 산다거나 인종이 같다거나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라거나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고 단지 연민을 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정의하신 이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제기한 율법학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명쾌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때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연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연민의 감정을 억제하고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도움을 베푸는 일이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마음에 연민의 감정이 일어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일,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은 이웃을 정의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타인의 이웃이 되는 일입니다. 이웃사랑에 관해서 알아보려는 우리에게 참으로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을 이해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생명력이 넘칠 때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성도가 된 실제적인 사랑으로 나타나서 교회 밖으로 흘러 넘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에 목말랐기에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생명력을 잃었을 때 교회는 자신의 힘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했고 때로는 이웃사랑을 전도의 방편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조품에 불과했기에 세상은 교회에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왔고 우리 앞에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더 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우선 성경의 교훈에 따라 원수를 사랑하기 이전에 지체를 먼저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